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호주의 정당 중에 패밀리 퍼스트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정당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맞죠? 패밀리 퍼스트. 뭐 있으면 한번 끄덕 한번 해보세요. 있다 합니다. 패밀리 퍼스트라고 하는 정당,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정당이 나타났을 때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세상에 무슨 정치하는 정당 이름이 저래? 한국어로 풀어서 하면은 무슨 뜻이죠? 가족 우선당, 가정 우선당.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당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몇 년 됐으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패밀리 퍼스트, 가족 우선당, 가정 우선당 그러면 잘 먹히지 않겠는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당명으로는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한국도 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좀 봅니다. 물론 재미를 봅니다만 남다른 관찰력 가지고 봐요. 또 목사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점을 좀 느껴봤습니다. 국가관이 옛날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점들 좀 느끼시던가요? 요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국가관이 옛날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가관은 무조건 이제 국가가 우선이고 개인과 가정들은 두 번째인 것으로 이렇게 막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방적인 애국주의에 이렇게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은 두 번째인 것으로 그렇게 좀 그려집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을 조금 느껴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단정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항상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아무튼 국가의 일방적인 애국주의에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과 관련된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와 가정, 개인의 행복 가운데 어느 쪽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요즘의 현대의 그 드라마 속에 좀 녹아들어 있지 않은가. 아무튼 그렇지만 한국인들한테는 패밀리 퍼스트라고 하는 당명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밀리 퍼스트라고 하는 당명이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 점이 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현대인에게는 가정만큼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종과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차이와 다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가장 덜 발달된 사회에 살고 있는 어떤 종족서부터 가장 발달된 사회를 살고 있는 선진국 시민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호주 사회가 가장 발달된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덜 발달된 사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호주 아보리진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덜 발달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주 아보리진들이 아닌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아보리진 선교사분들이 두 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있는데요. 김성태 선교사님이나 양모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보리진들의 특징을 듣게 되면요. 가서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아보리진들이
뭐 사회를 발전시키거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예배당을 잘 만들어주고 건물을 잘 만들어주고 뭐 벽장을 잘 만들어주고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그거 다 꺼내놓고 밑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어지러 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잘 정돈된 게 불편해요. 교회 건물 안에서 잘 이렇게 전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 싫어해요. 그저 나무 밑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 문명이 별로 발달 안 된 것 같아요.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가족에 관한 일들. 물론 가족이 그렇다고 건강히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에 관한 일들,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누구누구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이거는 기가 막히세요. 사돈의 8천까지. 자기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날짜와 그런 건 다 기억하면서 그런 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 놀라운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요. 사돈의 8천의 생일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일삼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참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덜 발달된 그런 공동체이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선진국들은요, 이제는 대가족 제도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핵가족 제도, 이제는 핵가족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족. 혼자서 사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가정들을 지키고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의 영화들의 주제가 바로 가족들 간의 그 사랑, 이런 문제를 다루고 영화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 우선, 가정 보호는요, 이건 인종과 모든 문화적 다름과 모든 이념과 이런 모든 것, 심지어 종교까지도 넘어서는 아주 공통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S 같은 극악한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삐뚤어진 종교 신념 앞에 가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만, 그런 패륜적인 행위는 짐승들도 안 하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짐승들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짐승도 최종적인 것이 가족 보호, 종족 번식,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요. 그것마저도 무너뜨리고는 그런 극악한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극악한 일들이 그런 IS 같은 극단주의자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을 죽이고 해치는 일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되고요. 반대로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또 죽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뉴스거리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정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없다.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는 목사로서 이 가정을 들여다볼수록 참 기가 막히게 신비스럽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깝게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에 근접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신학적인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만 또 한 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질문을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서 1번 질문 세례받을 때, 여러분 그 전에 학습도 있었습니다만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공부한 질문이 뭐였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첫 번째 primary purpose가 무엇이뇨? What is man's primary purpose?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삶의 purpose,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primary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먼저는 뭐 두 가지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린 즐겁게 해드릴 능력조차 없어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만 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요. 인생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가장 맞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가장 맞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가장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판은요.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도록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두 평생 사는 사람 없어요. 짧으나 기나 전부 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 살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보내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나랑 살자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짧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도록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예,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판은 뭘 가지면 행복해지도록 판이 그렇게 짜여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도록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나랑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뭔지를 사람들 속에다 심어주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남편, 남자 아담을 남편으로 여자 하와를 아내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가정 속에 두 가지 관계가 있죠. 하나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여러분이 바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누시는 사랑의 관계의 그림자를 그 안에다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설교해 봤습니다. 가정 속에 있는 부부간의 사랑,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의 원뿌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가장 근접한 관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여기에 신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가정 속에 이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신비를 더 깊게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참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전 세대와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과 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닫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예? 정말 부모님 없이 지금의 세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세대 없이 지금의 세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 희생, 사랑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나이 때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부모님들 세대는 얼마나 그 지금이 있기까지 고생해오신지, 우리 일제강점 시대와 그리고 한국전쟁 모든 것들, 현대사의 그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들을 지켜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어떤 사상보다 못지않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10개인데 10개 중에 첫 번째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계명이고, 5번서부터 10번까지 6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규범인데, 그 가운데 5번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말씀해주는 규범 가운데 첫 번째 규범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만 필요하다고요? 아니에요. 십계명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규정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성경 또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거쳐서 오늘 교동문을 하셨을 때 교동문 속에 잘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구약과 신약 몇 군데를 한번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서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부모님을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냥 자녀들이 한 일이니까 그냥 봐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 죽이도록 돼 있어요. 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죄들을 열거할 때마다, 이 죄의 리스트, 죄의 목록들을 열거할 때마다 거기에 부모님에 대한 거역이 죄의 리스트에 꼭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거기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사회 가장 밑바닥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모든 인간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사회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신약성에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뭐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이런 건 다 넘어서는 아주 옳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위 효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못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마치 효는 유교인들의 점유물인 것처럼, 그 유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효를 안 하는 것처럼 제가 또 그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외국에 사시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은 아마 비난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 계시는데 외국 나가서 살아? 이거 불효지.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뭐 그런 태도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나 그런 그 유교적인 효를, 기독교적인 효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 그런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비해서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 그러면은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요, 기독교인의 분명한 가르침이, 그걸 놓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와 어떤 사상 가진 사람들보다도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딘영락교회는 참 감사해서요, 우리 시딘영락교회는 전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계십니다. 우리한테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꼬마 어린애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시딘영락교회는 참 아래 위로 관계가 좋은 교회,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시딘영락교회 교인들, 저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잘 섬기는 그런 교회야.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훈은 십계명에서 주신 교훈인 것을 믿으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잘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장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부모 경경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또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하는데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섬기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칭찬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어버이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 잘하게 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그 어떤 다른 하나님 종교인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는 시딘영락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